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사시다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권다희 자매가 불렀던 이 찬양이 제 친구 목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전영훈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2인조 그룹이었죠. CCM 그룹의 보컬이었던 전영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작곡한 곡이세요. 그분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두고 개척도 준비 중에 있으시고 이러던 중에 계세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은혜로웠던 기억이 저한테는 뇌리 속에 한번 강렬하게 남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이자매가 찬양을 부르니까 그때의 추억이 좀 떠오르는데 한 번은 선교를 갔어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정말 캄보디아의 그 빈민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는 학교를 지나고 있는데 한 16, 17 정도 나이가 된 어린 소녀들 한 4, 5명이 허름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외국인데 익숙한 찬양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발음은 어눌한데 한국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한국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의미만 조금 알고 그 음을 외워가지고 기타를 쳐가면서 그 찬양을 정말 콧구멍 같은 예배당에서 부르는데 그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마음은 그 16, 17의 그 젊은 남녀 애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혹독한 가난의 시대를 겪어오는 그 나라 그 한가운데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일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 뭉클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작곡자에게 보내줬어요. 작곡자가 감동을 하더라고요. 내 찬양이 언제 이렇게 외국에까지 갔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한국말로 불려지고 전달되어지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곡자 입장에서는 감동스러웠겠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결론은 오늘 찬양 은혜로웠다. 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네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코로나와 우리 시대 5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각 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다 줬어요. 각양각색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과제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예배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어떠할 것이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우리 가운데 묵직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절대로 선악을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 용지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악인이라고 바이러스가 더 잘 침투해 들어오고 선인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지 않고 하면은 우리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할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은 이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목사, 장로, 직분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매개가 되어져서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흔히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예배의 잠시 멈춤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던가?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 예배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학적인 정당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는가? 저도 지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예배일까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에 100%의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어떤 걱정입니까? 나중에 향후 어쨌든 1년 뒤, 2년 뒤 우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제가 소망하고 바라지만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교회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때도 우리 그렇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했는데 목사님 그거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멀리 차 타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굳이 귀찮게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냥 다 영상으로 다 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앰뷸런스 119로 앰뷸런스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앰뷸런스 부를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제 기억에도 한두 번 있었나 싶어요. 지금.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앰뷸런스 부를 일이 많아야 한두 번, 정말로 많아야 4-5번 있을까 싶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질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비상사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상사태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했던 그 행동들이 또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도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못 활용을 하면 극단적인 결정이 되거나 혹은 이기적인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본질의 결정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사태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본질을 물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온라인 이 플랫폼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당성 있는 예배로서 동참자가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천상의 예배,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장, 5장이 천상의 예배다. 천상의 예배의 현장에서 있었던 요한 중의 환상을 한번 보면서 그가 보았던 환상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또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질들을 가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저 카메라가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 카메라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고요. 막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화면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예배의 본질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자, 4장이 일단은 이 전체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권면과 편지와 조언과 경고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교회들이 걸어가게 될 제자의 길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담겨져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언급해요? 세상의 본질을 언급하죠.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노함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테지만 거기에 있을 어려움들, 어둠들, 세상의 본질들, 우리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전부 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도 있었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끔 그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도 있고 그래요. 각양각색의 교회의 모습이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핍박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이 가운데 분노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이제 경고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여기에 7인이 떼집니다. 7인이 떼지면서 본격적으로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묵시가 하늘로부터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을 잇고 있는 중간 다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대다. 하늘의 전망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망대 가보신 분들 계시죠? 롯데타워 가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23층 거의 꼭대기까지 올려준다면서요.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들 서울이 다 보이겠죠.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어떤가? 제가 지난 주간에 남산을 또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더니 남산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위까지는 저는 남산 옆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네요. 남산만 올라가더라도 뭐가 보이냐면 한강의 물줄기가 보입니다.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보여요. 그리고 차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저기가 한남대교구나. 저기가 서강대교구나.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강경북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올림픽대로가 밑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바로 그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내용을 주고 있고 묵시론적인 문학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미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가 지금 막 폭발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기독교 콘텐츠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콘텐츠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극단적이거나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 대부분 거짓말이라기보다 거짓말을 포함하죠. 그런 경우에 교묘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콘텐츠도 여러분 극단의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고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그 메신저에 막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좀 효과를 가져오게 좀 만들어요.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제대로 봐야만이 바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맞죠?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미래는 불투명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고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한 전체의 조망을 보지 못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고난은요, 놀랍게도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죠. 이거 신기하게도 고난과 더불어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자체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우리 시선을 좁게 만듭니다. 고난도 그렇고요. 심지어 성공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못 보는 겁니까?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요.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전체의 우리 주권자가 되시고 그 주권자의 계획이 곧 집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그림을 너무나도 놀랍게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질 7인의 그 상징을 통하여 보여줄 그 묵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로서 그분이 여기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천상의 예배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본문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절. 자, 가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환상 속에 보인 것이 뭡니까? 1절의 초두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예,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예, 열린 문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자, 첫 번째의 특징으로, 자, 제일 먼저 하늘에 무엇을 봤어요? 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열려 있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천상의 예배를 좀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문의 정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연 문이 뭘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해서 이 열린 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묵상을 하고 막 마음을 비워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문이 열려 있던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형 뒤통수 치는 인물이었죠. 어머니의 치맛자락 밑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도 속이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형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가 아무래도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형이 그 동생의 어두운 내막을 다 알게 됐습니다. 형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저히 한 공간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내보내죠. 삼촌의 집으로 가라 하고 길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던 중에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나중에 그곳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죠?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루스에 이르릅니다. 거기에서 그가 그의 조그만 육신 하나 뉘을 곳이 없어서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었단 말이죠. 잠이 들었는데 꿈 중에 어떤 환상이 보여옵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허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인의 이익 때문에. 형의 등에 칼을 꽂고 눈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적극 악용하여서 본인이 얻고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었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의 잘못 때문에 끝내는 광야로 내몰리고 말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 근래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제 경험의 인식 세계 속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지 않고는요. 제가 보기에는 성숙을 겪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씀만을 연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성숙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보았던 100%의 경우는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받고 진짜로 말씀으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부교육자 생활이든 평생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중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오늘 야곱은 비로소 광야에 내몰렸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현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바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으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앉아 계신 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요 내가 여호와야 너의 조부이신 아브라함 알지? 내가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인데 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고백했던 게 17절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어디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그 열려진 그 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배에 관한 첫 번째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광야로 내몰렸고요. 광야로 내몰린 것도 그의 잘못 때문인 거죠. 사실은 형을 등쳐먹었고요. 내 이익을 위한 결정을 했고요.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뭐요? 광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면서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고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해요. 예배를. 맞을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고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사건이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던가요?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요? 열정으로 드려서요? 아니면 예배의 세션들을 막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의 전문가들, 막 음악의 전문가들, 우리 찬양대 다 유급 사역자들 해서 멋들어진 찬양을 하고요. 악기 세션들 전문가들 모셔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 열정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예배는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소망 없던 자들에게 먼저 그의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듯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이 열리면서 여기로부터 음성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하죠. 자, 1절 중간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뭐라고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름 안으로 이제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나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제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룩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팔을 잡아서 끌고 와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은 이거고요. 1번, 2번.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주제라고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은혜의 결과이고요. 은혜의 열매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신앙과 예배의 주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놀랍게도 말씀을 통하여서요, 역사의 시작을 보게 되어졌고요. 역사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맡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과정에서의 위로이고요. 그것 자체가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예배는 우리의 세속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잔치의 초청 아시죠? 초대장을 보내서 이리로 오시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잔치에 관한 초청이고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오시라고 하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초청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잔치의 자리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중창단 중에 봉봉사중창단 아시는 분들 계시죠? 봉봉사중창단의 가장 대표곡 뭔지 아세요? 저보다 윗세대 이 가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대표곡이 뭐냐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신수가 환해지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정확진 않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것도 맞지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닮아가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끌릴 때는 어떻게 끌리죠? 남녀가 좀 달라서 끌립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네? 라고 관심이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애정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이제 와가지고 너는 왜 나와 똑같지 않냐고 궁시렁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궁시렁댈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가서 이게 끌린 거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두 사람이 놀랍게도 닮아갑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하고 어떤 교회에 갔을 땐가 그 담임 목사님이 오누이 같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닮아간대요. 말투도 닮아가고요. 습관, 음식의 성향,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닮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관한 중요한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까? 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아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놀라움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싶어지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열의 현장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시면서 자, 그분이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여기 한 가지가 등장하죠. 자, 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자, 올라와서 뭘 보여주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뭘까? 미래에 너희들이 좀 미리 알아서 로또도 사놓고 대비해놓고 집도 거기 가서 사면 나중에 10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말을 좀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그 말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한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컷과 씬들이 수백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촬영을, 영화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결말을 먼저 찍어 놓고, 초도를 찍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배우들의 스케줄, 또 촬영의 여건, 환경,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한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촬영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배우들에게 전체 시나리오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배우가 맡은 배역에 관한 그 컷과 씬과 그 시나리오, 그것만 준 거예요. 그럼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컷과 씬,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렇게 한 목적은 그 한 컷과 한 씬에 좀 집중하라고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근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한 컷에 내가 누구랑 싸우는 씬이에요. 그럼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도대체 근본적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화가 맞춰질 때까지, 촬영이 맞춰질 때까지 배우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 촬영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촬영이 거의 다 맞춰질 즈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들이 조각조각 본인들이 촬영했던 씬들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전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감독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그린 거구나. 이런 효과를 누렸다라고 해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도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고난과 허무와 모순투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허무와 모순투성이가 갖는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함몰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허무와 모순투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그 윤곽이라도 본 겁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가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 도미티안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황제였냐면 그 형이 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동생으로서 30살에 그 대제국 로마의 황제에 올랐단 말이죠. 이제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정치적인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의 이름에 신이라고 뒀습니다. 저를 따지자면 너무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중간 이름을 넣은 건 미들네임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주 하면서 상현 뭐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본인을 신이요 주로 섬기라라고 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과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절하라고 했겠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고요.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마땅히 일어난 일들의 윤곽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렇게 되어질 그림이야.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거야. 그래서 예배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며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려주실 하늘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 2절 가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성령에 감동되어졌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살에도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자 요한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는데,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그가 본 게 뭡니까? 뭐요? 뭐를 봅니까? 하늘에 뭐가 베풀어져 있어요? 베풀어져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 자, 보좌. 의자겠죠, 이런 의자. 자,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보좌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1세기의 독자들에게 보냈던 편지란 말입니다. 1세기의 독자들이 보좌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것 뭐였을까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뭡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렇죠? 보좌 하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맞죠? 그는 자신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요.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그의 통치권 아래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뒀습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이번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셨대. 이번에 황제가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셨대. 이번에 황제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정책을 펼 거래. 큰일 났어. 이런 내용들이, 이런 대화들이, 이런 관심들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주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중심에 두어서 관심과 박수와 염려와 걱정을 보내는 존재가 바로 보좌인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로마 황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보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보좌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해 오셨어요? 어떤 걸 관심을 두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자전거만 생각했어. 자전거가 황제예요, 그러면. 자전거 안장을 어떻게 바꿀까? 내가 자전거 저 체인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 황제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일 지금 관심을 두고 박수를 보내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좌인 거고요. 보좌 위에 앉아있는 존재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좌 주위에 보면요, 2절로부터 6절 보면 보석이 있고요,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거기에 번개와 우레소리가 퍼지고 있고요, 7 등불이 있고요, 네 생물이 수많은 눈을 가지고 그 주위에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작스러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지죠. 10절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10절 보시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으로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갑작스레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의 보좌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절하고 그분을 경배하고요, 그분께 찬송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돌리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금관을 벗어드린 걸까요, 여러분? 왜요? 이런 의미로 벗어드린 걸까요? 주님 대단하세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뭡니까? 비록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24장로들이 박수 받았습니다. 영광 받았고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금관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성공의 스토리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박수 받는 게 당연했고요,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여러분, 그래서요, 아직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아직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자마자 24장로들이 고백했던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시는 진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께로. 그 당신의 가치가 이만큼입니다. 우리 이 예배 안에서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